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과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같이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계명 8번째 시간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십계명 본문은 도둑질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둑질이 무엇입니까? 사전은 도둑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죄라고 정의를 해요. 사전은 도둑질을 이렇게 물건으로 대상을 한정하니 이 8계명 역시 나는 상관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물건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 그리고 다양한 종류들을 훔치거나 빼앗으며 삽니다. 결혼 전에 남자들은 여자의 마음을 훔쳐서 어떻게 합니까? 장가도 가고, 결혼하고 나서는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옛날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서 마음을 훔쳐서 결혼을 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직장에서 약속한 시간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생산력을 제공하고 그에 응당한 보수를 받는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라는 월급이라는 보수를 받지만 직장 상사의 눈을 피해서 혹은 업무라는 거짓 핑계를 대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시간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딴짓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건 무슨 도둑질일까요? 시간의 도둑질이 되겠죠. 그런 행동은 내가 근로계약을 통해 맺은 약속을 어겨 상대와 맺은 그 시간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용주가 하는 도둑질은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고용하는 직원이나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노동력에 대한 가치를 보수로 환산해 주는 것이 주인의 역할인데 직원이 일한 시간을 축소하거나 혹은 약속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거나 혹은 정당하지 않은 트집을 잡아 지급해야 할 보수를 아예 주지 않는 이 일도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도둑질이라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응당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여러 종류의 도둑질에 연관되어 살아갑니다. 공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돈을 개인의 사적인 필요를 위해서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일도 무엇입니까?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자신에게 맡겨진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복수나 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남용하는 일도 권력의 도둑질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거둔 결실이나 성공을 남이 애써서 이룬 업적들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가로채는 것, 내가 한 수고의 결과인 것처럼 그렇게 가로채는 것도 무엇입니까? 칭찬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인정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연구 분야에서 남이 한 말이나 쓴 글을 마치 자신이 생각해서 쓴 것처럼 말한 것처럼 표절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지적인 능력을 이렇게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도용하는 것. 물건을 파는 가게에서 저울을 속이는 일들도 적지 않습니다. 수산물 시장 이런 데서 뉴스가 났던 거 본 적이 있어요. 정확하게 저울로 달아주고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거를 저울을 속여서 이익을 취득하는 것, 세금을 부정하게 속여서 탈세하는 일, 이런 도둑질도 있다 그래요. 대중교통 수단을 요즘 무임이나 할인된 가격으로 타실 수 있는 분들, 청소년들, 어르신들은 그렇게
아예 돈을 내지 않거나 할인된 가격으로 탈 수 있는데 신분을 속여서 자녀의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부모의 신분증을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무임승차하는 일도 다 무엇입니까? 도둑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듣고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뭐 쪼잔하게 그런 것까지, 도둑질을 뭐 그렇게 폭넓게 생각하는가, 너무 과장하고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7계명에서 살폈듯이 도둑질도 내로남불의 성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죄와 내 잘못을 비교하면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이건 도둑질도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 6계명에서 살인을 광범위하게 보면 해당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했던 것처럼 이 도둑질도 다르지 않습니다. 온통 세상에 크고 작은 도둑들이 넘쳐나고 있으니 사소한 도둑질은 별것 아니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온 영역에서 타인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부정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사람은 도둑질을 할까요? 왜 이렇게 사람은 남의 것을 가지고 더 가지려고 할까요?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것을 금지하시는 것일까요?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보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적용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도둑질은 재물을 섬기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재물을 섬기는 마음이 도둑질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본문도 역시 짧은 한 문장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께 출애굽기 20장 1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이 명령은 단지 남의 것을 훔치는 행동만을 금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6계명과 7계명에서 연이어 살폈듯이 하나님의 관심은 이 행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보다 더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마음에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부르는 것이 이미 그것과 같다라고 강한 말씀을 하셨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행동 유무로 우리는 그것이 죄다 아니다 판가름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이미 동기를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도둑질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일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도둑질을 하는 것일까요? 이를 살피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재산이나 시간, 권리 혹은 공적을 도둑질하는 것은 그가 가진 것을 누가 가지고 싶은 겁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거죠. 그가 누리고 있는 것을 내가 누리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탐욕이 도둑질이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 땅에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잠시 대여하여 빌려 쓰는 것이고 맡은 것이지 영원히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고 너무나 짧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을 나그네로 거주하다가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가 뭐라고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야고보 사도가 말한 바와 같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안개인 것을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내가 안개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어요. 욕심이 나는 것이죠. 나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인간은 이 생명도 누구 것이라고 주장합니까?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소유해야 더 안전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더 가지고 더 쌓아두려고 합니다. 풍족한 재물, 많은 소유가 내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방 나라의 가치관과 마음의 생각이 사로잡혀 있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 동안
노예로 애굽에서 착취를 당했습니다. 도둑질 당하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이자 인격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과 필요를 위한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 자유를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니 애굽 왕 바로는 더 많은 일을, 더 많은 작업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쥐어짜 괴롭혔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출애굽기 5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욕심 부리고 있어요. 탐욕을 부립니다. 핑계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 강도를 올리고 생산하는 벽돌의 양은 똑같이 유지하라고 명령합니다. 억압을 합니다. 여기서도 보이는 바로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욕심이고 탐욕이라는 것이에요. 왜 바로가 이처럼 분을 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쥐어짜고 더 쥐어짜는 것일까요? 존중해야 할 인격으로 그들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노동력을 도둑질해도 괜찮다 여기며 그들을 기계나 수단처럼 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도둑질은 재물을 섬기며 따르는 마음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피조물들을 지어 사람들에게 맡기시면서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지 그것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객이 바뀌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 먹을 것을 찾을 수 없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만나를 통하여 가르치시고 양육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소유나 재물이나 가진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씀인 것을 알라고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셨어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먹을 음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셔야 했었을까요? 많은 소유가 자기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착각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셔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되는 땅들도 하나님은 그것을 영토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라고 부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정한 때, 즉 50년째인 희년이 돌아오게 되면 너희 영토가 이리저리 다시 나눠지게 되더라도 원래 기업의 형태로 돌아가게 하도록 되돌려 놓아야 할 법을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신 분이 누구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편 89편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아멘. 하늘과 땅의 소유주가 모두 다 누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사람이 토지의 하늘의 소유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땅을 가지고 싶을까요? 땅을 소유하여 떵떵거리고 살고 싶을까요? 땅 좀 가지고 땅땅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살고 싶어하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꿈이 뭡니까? 땅 주인 되고 집 주인 되고 건물 주인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청소년들, 청년들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건물주가 꿈이랍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월세 받고 살라고. 일 안 하고 월세 받고 편하게 살고 싶어서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자기 소유가 될 수 없는 것들을 소유하고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선물로 주신 것들인데 인간이 그 선물들을 내 것으로 삼아 권리를 주장할 때 이미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도둑질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도둑질이 시작된 것이에요. 이런 도둑질이 시작되는 탐욕의 마음은 이미 창세기 말씀 속에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던 사람의 눈과 마음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거 본문에서 제가 먹을 수 있다라고 한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쫙 쳐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한 여자의 말이 드러내는 그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먹을 수 있으나 라는 말은 이 소유주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도 소유주가 나니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 먹지 말라 하셔서 안 먹고 있다 말하고 있어요. 말은 안 먹고 있다고 말하지만 마음이 벌써 내가 주인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 뱀이 하는 말에 마음이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까지 내 소유와 권리로 삼고 싶은 탐욕에 패한 것이에요. 그 마음에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많은 열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 그 하나 못 먹는 것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내가 저거 먹어야 되는데 못 먹게 하네.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섬기니 도둑질이라는 죄로 마음이 그리고 손과 발이 더불어서 이끌어 끌려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재물 중에 무엇을 오늘 섬기고 있습니까? 십계명에서 이 8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초청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의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응답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받은 선물들을 내 소유로 착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선물들을 내 소유로 착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입에 감사의 말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도둑질을 금지하는 계명을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이유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은 재물을 섬기는 것일까요? 재물이 평안을 준다고 믿고 그것이 없을 때 불안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출애굽기와 함께 읽은 누가복음 본문은 예수님께 찾아와 형이 받은 부모의 유산을 자신과 나누게 해달라는 한 사람의 요청을 들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왜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형에게 예산이, 부모의 유산이 다 물려갔는데 나한테도 그걸 좀 나누라고 예수님 얘기해 주세요. 요청한 거예요. 그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 앞으로의 삶에 대한 염려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걸 재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착각으로 자기 삶과 믿음을 내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정작 쓰지도 못한 채 죽음을 맞게 된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부자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의 말대로 그 인생이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네 영혼을 오늘 밤에 취한다면 네가 그렇게 쌓아둔 많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그의 말대로 가진 것이 일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기 재산의 참 소유주를 그 부자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져 나오는 겁니다. 함께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뭘 하지 말라고 하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내 마음에다 손을 얹고 나에게 이렇게 명령해 보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믿음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염려하지 말라. 네. 네.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 때문에 마음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욕심으로 흘러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이 알맞고 충분해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입니까? 부족하고 모자라 보여요. 그러면 그 욕심이 어떤 죄를 부추깁니까? 도둑질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여 더 소유하려는 음식이나 의복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네 목숨을 생각하고 네 몸을 먼저 살펴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쫓아다니느라 오히려 자기 목숨과 몸을 상하도록 만드는 인간의 미련함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오늘 삶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속에 기쁨이나 활력이나 생기나 즐거움이 보이십니까? 저도 가끔 보는데 그런 얼굴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대개는 얼굴 표정이 무엇이 가득합니까? 피곤함, 염려, 걱정이 가득해 보입니다. 새벽같이 대중교통이나 차에 자신의 몸을 올려놓고 직장이나 생업의 현장을 향해 나아가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하루라는 생명, 선물에 감격하거나 경탄하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주신 생명과 하루가 아니라 남에게 있지만 나에게 없는 것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에 빠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목회 칼럼에 제가 경탄에 대한 내용을 좀 써놨어요. 여러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찾는 수단과 방법 중에 하나가 그래서 도둑질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보라고 하십니까? 함께 누가복음 12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져야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다라고 믿는 욕심으로 사로잡힌 그 인생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 좀 다른 걸 봐라 말씀하세요. 욕심이 만들어내는 거짓 평안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어떤 비유에 이어서 나왔습니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놓고 자기의 영혼에게 야 이제는 평안이 시라고 말했던 한 부자의 이야기에 이어서 나온 말씀이에요. 무엇이 진정한 평안인지를, 그리고 누가 그 평안을 주시는 주권자가 되시는지를, 즉 진정한 소유주가 되시는지를 생각을 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게 하시는 것이 까마귀이고 들의 백합화 같은 피조물들입니다. 여러분, 이 피조물들은 사람의 눈에 미물이자 평안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그것의 진면목을 보게 하세요.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이 소유에 대한 염려와 욕심으로 가득한 인생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모습과 특징 그대로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새와 꽃과 같은 피조물이든지 한번 비교를 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함께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새와 꽃들을 지목해서 말씀하신 뜻을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내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간의 수명에 비해서 정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피조물들,
하루 있다가 사라지는 들풀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 아래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자녀들을 돌보시지 않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요? 염려를 좀 떨치라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그들의 먹을 것을 하나님께 공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에 먹을 것을 걱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일용할 양식만큼만 거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더 많이 거두었다가 책망을 받기도 했어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주신 은혜와 돌보심의 충분함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루에 먹을 양보다 더 많이 거두어 저장했다가 그 양식을 상해서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낭비하여 버린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데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더 저장을 한 거예요. 그랬다가 상해서 자기도 못 먹고 남도 못 먹는 쓰레기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 자신의 분량보다 더 많이 거둔 불신앙, 그리고 그로 인하여 벌어진 도둑질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둑질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남의 소유를 가로채 어려움을 주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라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재물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를 점검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삶에 만약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이스라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이 거두려고 할 거예요. 그랬다가 상해서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특별한 기념일을 맞이하거나 축하할 행사들이 있어서 기념 선물이나 떡 혹은 작은 상품들을, 선물들을 나눠드릴 때면 이 욕심의 기질들이 올라오시는 걸 봅니다. 제가 광고를 드려요. 한 분당 한 개입니다. 하나만 받아가세요. 아니면 한 가정당 한 개입니다. 하나씩만 받아가세요. 광고를 드리면 나가실 때 하나씩만 받아가시면 좋은데 몇 개씩 받아가실까요? 가끔은 몇 개씩 더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전달해 줄 거니까 주세요. 믿고 드리는 수밖에 없죠. 봉사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전달해 드린다니까 드립니다. 근데 드리면서도 마음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셔서 얘기해요. 목사님, 더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떡하죠? 그냥 드리세요. 어떡하겠어? 믿고 맡기고 드리는 수밖에 없죠. 하고 그냥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는 더한 것 같아요. 과거 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안수식 기념 선물로 보통 수건을 마치는데 좀 더 성의 있는 선물을 준비한다고 스테인레스 물컵을 기념 선물로 마쳤어요. 수건보다 조금 더 몇천 원 더 나가는 선물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마쳤더니 노회 목사님들이 눈이 뒤집히셨어요. 더 가져와. 안 온 사람이 있어서 내가 전달해 줄 거니까 더 갖다 줘 하는데 어떤 목사님 5개 가져와, 5개 저한테 요청하시는 거예요. 저보다 선배 목사님이 안 된다고 말도 못하고 갖다 드리면서 속으로 마음앓이를 합니다. 아이고, 왜 이러실까? 여러 핑계를 대며 자기 몫의 수량보다 더 챙기는 그 목사님들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이게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이지만 무슨 문제입니까? 탐욕을 택하는 문제 아니겠어요? 있는 것에 자족함과 감사가 없는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이런 일들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도둑질은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신앙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는 문제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재물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있는지를 보여주는 창문이자 그 신앙 주소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주인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기억하고 믿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안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맡겨드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서 염려하지 맙시다 그런다고 염려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거예요. 많은 후배 사역자들에게 목회와 삶 모든 면에서 큰 귀감이 되신 한 목사님께서 하루에 5시간씩 기도를 하시는데 그 중에 3시간은 이렇게 기도하신다 그래요. 자기 욕심을 이기기 위한 내용으로 3시간을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욕심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세요. 탐욕에 내가 이끌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은퇴하고 목회를 잘 마무리하고 내 삶의 여정이 이곳까지 왔는데 이곳까지 와서 마지막에 내가 욕심 때문에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3시간을 5시간 기도 중에 3시간을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것이에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아닌 눈에 보이는 재물과 욕심이 속이며 부추기는 헛된 평안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로 참 평안이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염려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염려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 염려의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 염려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떻게 찾아오게 됐는지, 혹시 남과 나를 비교하다가 찾아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 평안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평안이 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여 구원하신 그의 자녀들이 재물의 노예로 살지를 않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평안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사는 것이 그 자녀의 진짜 기쁨이고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탐욕의 자극에 마음을 빼앗긴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소유를 넘치게 쌓고 싶은 욕심을 위한 그 도둑질에 자기의 삶을, 손과 발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욕심과 염려를 부추기는 세상의 뉴스와 자랑들이 아니라 내 삶을 지켜 보호하시며 구원의 길로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도둑질의 유혹들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세상에서 우리가 보게 만드는 탐욕과 유혹의 염려들을 분별하고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똑같이 욕심부리고 세상과 똑같이 도둑질하고 그렇게 이 세상을 가진 것으로 소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게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이 쌓아 평안을 누리려고 속이는 그 거짓들을 거절하고 하나님만 진정 평안 되심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로 이 거짓의 속임수들을 분별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신 길들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걱정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할 것 같고 속여서라도 더 많이 쌓아야 내 삶이 안전할 것 같은 유혹들과 시험들, 두려움과 염려들이 찾아오지만 하나님, 내 삶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분별하여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걱정과 염려가 소유를 많이 가지는 것이 내 삶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평안이 되시오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나의 삶을 맡기고 담대히 하루하루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날마다 공급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니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뻐하는 모습을 통하여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궁금하게 여길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렇게 복음의 통로로 향기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